어느 전쟁터에서 태각하는 부대의 한 사병이 장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장교님, 제 친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서 그 친구를 데려오게 허락해 주세요. 장교가 이야기합니다. 허락할 수 없다. 죽을지도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 너의 목숨을 걸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 소리를 듣고도 그 사병은 친구를 데리러 떠났습니다. 1시간 뒤에 사병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전우의 시체를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장교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했잖아. 이제 나는 둘을 잃었네. 말해보게, 시체 하나를 가져오려고 거기까지 가는 게 가치 있는 일이었나? 그 사병이 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제가 갔을 때는 그 친구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잭, 자네가 올 줄 알았네. 그 사병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소망을 지닌 사람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믿음을 지닌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을 깨닫고 간직한 그 사람은 더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졌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놀라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항상 있어야 될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소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 있어야 됩니다. 소망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 왜 가장 중요한가?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요, 개인적인 부분이 큽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개인적인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부분으로 믿고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둡니다. 그런 모습도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랑은 절대 혼자서는 안 돼요. 사랑은요, 대상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이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모습이 이타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도 잘 드려요. 믿음 생활 잘해요. 신앙 생활 잘해요.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시켰느냐? 이것은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 대한 이야기, 이건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서, 이건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이거는 세금이 궁금해서, 이걸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그래서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헤롯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데 공공의 적이 생겼죠.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혜롭게 잘 말씀하셨어요. 다음은 사두개인이었어요. 부활이 없다라는 사두개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부활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7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그 아내를 동생이 결혼해서 상속자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런데 그 동생도 없어요.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무려 7명의 형제들이 다 상속자가 없이 죽었으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이건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야기였죠.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말씀을 잘 하셨어요. 오늘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트집 잡아서 몰아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공격하기 위한 질문인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서기관은 율법사, 그리고 누가 보면 교법사라고 하는데 율법에 대해서는 이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율법은 이 사랑의 계명이 두 개 안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계명도 사랑의 계명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건 유대인들이 날마다 암송하는 구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 구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들은, 유대인들은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너의 성품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이 얘기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양육하고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며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 설주에 붙이고 문 바깥에까지 붙여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실수했구나. 나도 붙인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도 붙이면서 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마음에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거를 문구를 만들어서 좀 붙여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만이 돼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묵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편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를 잘못 들었구나. 예, 이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마음에 기쁨이요, 즐겁고 막 그렇죠. 뭐 남편도요. 여러분 이전에는, 지금은 전우애로 살지만 이전에는 사랑해서 살자랐잖아요. 그죠? 아내도 그렇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되어지죠. 사랑할 때만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의무가 아니고 책임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당연히 헌신하고, 사랑하면 당연히 희생하고, 사랑하면 당연히 예배하고, 사랑하면 당연히 수고하는데도 아깝지가 않아요. 즐거워요. 오히려 사랑하는 자에게 그 선물을 주었을 때, 내가 어떤 헌신을 했을 때 아까운 게 없어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저희 집엔 어린이가 없어요. 그런데 두 아이가 자기가 어린이날이라고 뭔가를 받아야 되겠대요. 얘네들이 대학생들이거든요. 둘 다 군복무를 하는 이런 애들이 지금 자기가 어린이날이라고 뭔가를 받아야 되겠대. 그래서 가자 그랬어요. 이게 어린이날이니까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가서 이 마트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도 막 한참 걸렸어요. 거의 30분. 나오는 데도 한 20분 걸리고. 그래서 쇼핑을 하는데 뭐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뭐 이렇게 하면서 샀어요. 비용도 많이 들어갔어요. 뭐 열심히 사더라고. 잘 쫓아다니면서 입었을 때 좋다 나쁘다 뭐 이러면서 다 하고 왔어요. 집에 왔는데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러다 한다는 얘기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만큼을 못 샀대. 엄청 샀거든요. 그리고 엄청 수고하고, 나는 뭐예요? 뭐 기름값 나갔죠, 수고했죠, 애를 쓰죠. 또 금요기도회잖아요. 금요일 날이니까 와서 저는 설교 준비도 해도 기도해야 되고 바쁜데도 가고 헌신했는데, 근데요 하나도 그 시간이 후회스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아이가 가서 그렇게 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할 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도 드려요, 헌신도 해요, 수고도 해요, 봉사도 해요. 이게 여러분 아까운가요? 이건 아직까지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아깝기도 하고, 헌신한다는 것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마음 안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것의 반대말은요 자기 사랑이에요. 요즘 들어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성취에 쌓여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라는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와서도요 자기를 위해 와요. 물론 십자가의 사랑을 모를 때는 자기를 위해 오죠. 병을 고치기 위해, 혹은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 복을 받기 위해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곳은 나중이고 지금의 문제, 나의 문제를 좀 해결받기 위해 와요. 맞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올 때, 신앙을 처음 가질 때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나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알았어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를 할 때도 특별히 다른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 자신의 사업, 자신의 직장, 자신의 건강,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느 기도 속에서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향하여서도 그런 모습이죠. 어린아이, 여러분, 까난아이, 뭐 13살, 13살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 뭐 생각하면 뭐 많이 컸지만 어린 아이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살, 2살 된 아이들은요 자기의 감정을 따라 행동해요.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무슨 선물을 주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배고프면 울어요. 힘들면 짜증내요. 기쁘면 웃어요. 자기가 전부예요. 어린 아이들은 그래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기의 모습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요. 이거 어린 아이니까 부모님은 잘 돌봐주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아이를 문제아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나에게 갇혀서 내 것만 알고 나만 알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린아이 신앙이죠.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책임과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 그것을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고 문설주에 붙이고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책임과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과 의무로 아내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아내는 왜 사랑해요? 남편분에게 물을게요. 아내 왜 사랑하죠? 아까 말한 전우애 때문에? 그거 아니죠.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 사랑하니까 같이 살게 되어지고 내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우리 자녀들도 왜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상하죠. 자녀를 내가 사랑하니까, 내 피부치니까, 내 자녀니까, 아들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자녀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거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죽을 수밖에 영원히 없는 형벌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 보고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살면서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낳으신 친아버지. 그런데 하늘에도 또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는 두 분이세요. 이 땅에서도 아버지가 있고 천국에 가시면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세요. 그 아버지는 힘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겠다고 선포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아버지로 부르도록 만드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가 에어컨이 조금 세요. 조금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양자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네 가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처음에는 무엇을 다하면서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래요. 여러분, 지식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왔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랑은 그냥 이론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실제적인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마음을 다해서 봉사를 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누가 주었을 때 그 선물이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선물은 값어치를 떠나서 귀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담아서 봉사를 하고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미하고 사랑하는 모습에 있어서 마음을 다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을 다해야 되냐면 목숨을 다해야 된대요. 여러분, 목숨은 아무렇게나 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주로 제 아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야.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마. 예. 여러분, 사람은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정말 내가 확신이 있거나 정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목숨을 걸죠. 여러분, 이 목숨을 건다라는 것은요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목숨 걸지 않아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는 진정한 사랑 있을 때 목숨을 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고 사랑하는 거죠. 오지의 선교사님 참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합니다. 직업을 내려놓고 삶을 내려놓고 재산을 내려놓고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목숨 다해서 드리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마 목숨 다해 예배 드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보니까 졸려 죽겠는데 예배 드리고 있어요.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있어요. 졸려 죽겠는데, 그렇죠? 졸려서 죽을 것 같은데 예배 드리고 있어요. 목숨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 예배죠.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뜻을 다해서 드리래요. 여러분,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떠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원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모습이에요. 그것을 따라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갈대 우르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향한 내 뜻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복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어렸을 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윗의 계획이었나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찌 보면 다윗이 자신이 장성해서 나는 소박하게 사는 게 꿈이야, 나는 나중에 자라나서 시골에서 집을 짓고 이렇게 양을 기르면서 사는 것이 내 꿈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기름 부어 너는 장차 왕이 될 거야. 왕이 되어서 좋은 것도 있겠죠. 막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위대한 자리에 올라가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취향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있을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 물어봤나요? 하나님이 너 왕이 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다윗은 순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누구든지 왕이 되고 싶냐, 누가 되고 싶냐 물어보면 당연히 왕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겠냐.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왕이 되면 이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을 다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그 왕관의 무게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의 모습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면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 여러분,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은 누가 주시나요? 은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반면 찬양하는 은사가 있고, 악기 다루는 은사가 있고, 또 섬기는 은사가 있고, 기도의 은사가 있고, 봉사하는 은사,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참 잘 벌어요. 물질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렇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은사가 있는데 그 주신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 영사에 대한 이야기를, 라투아니아 거기 영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눴죠.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일본 영사로 들어올 때 비자를 내주잖아요. 그 비자를 내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일본 정부에서는 내주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 영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에게 순종하랴, 사람에게 순종하랴,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위해 원한다. 그건 내준 28일 만에 8일 동안 내준 그 비자만 해도 6,000명이 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서 고초를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위치에서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내어지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게 힘을 다하여 드린 삶의 모습이죠. 아니, 누구는 안 바빠서, 누구는 시간이 남아서, 누구는 그냥 그래서 왕따래서 이래갖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왕따 좋은 의미입니다. 왕을 따르는 사람들, 왕따거든요. 제가 친구들한테도 왕따인데, 근데 의미를 제가 지었어요. 왕을 따르는 사람들. 야, 우리 좋지 않아요? 안 좋구나. 예, 저는 그렇게 왕따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그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거, 이건 율법의 책임이나 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며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그치지 않아요. 오늘 31절에 보면 묻지도 않았어요. 율법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를 얘기해요? 율법의 두 번째는 이것이다 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하세요. 31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인데요, 왜 주님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냐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띄어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내가 하나님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이웃과 함께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어디서 찾으시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 찾으세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내가요 주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요, 찬양도 많이 하고요, 기도도 몇 시간 하는지 몰라요. 주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찾지를 않으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서 찾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나를 만나고 싶거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그 사랑 속에 거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런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소자 하나,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는 내가 갚아줄 것이고 내가 기억할 것이다. 이번에 결손가정 아이들 드림스타트 여러분 많이 도와주셨죠? 170가정이 넘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결손가정 가난한 가정들이에요. 그 가정에게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으로 선물을 가정당 5만 원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선교팀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전달했는데 누가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찾으시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세상은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바라보시더라는 거죠. 시편 112편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베풀고 구워주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잘 된대요. 은혜가 있대요. 축복이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대요. 이 말씀이 올해 제가 뽑은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올해는요 제가 사람 만날 때마다 밥 사요. 어떻게든 선교사님이 오시거나 도울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도와요. 왜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하시더라.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지 않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저는 무엇보다 이 말씀을 받았기에 올해는 베풀고 나눠라, 하나님이 너의 행위를 기억하신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더 마음에 새겨라는 뜻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더 베풀고 더 섬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한 가지 사건만 동일하게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은요 마태복음만 나와요. 어떤 사건은요 마태 마가만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가 나오고, 또 마태는 빠져 있고 마가 누가 요한만 나오고, 혹은 요한만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4번에 동일하게 나오는 한 사건이 딱 있거든요. 뭘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건의 핵심 요지가 뭘까요?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로 왔어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남녀노소하면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해가 뉘우뉘고 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여라. 황당한 거죠.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게 해가 뉘우뉘어지고 이 사람들을 어디서 먹일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갑자기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10명 이상은 못 들어가요. 예약해야 돼. 그런데 이 많은 2만 사람들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그렇죠? 그런데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어디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입니까? 제자도 못한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네가 가진 게 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거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점심 식사입니다. 그래, 그것을 가져다 와라. 아니 이거를 어디다가 쓰시려고요? 이거 예수님이 드셔도 이 어린아이 도시락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끼도 안 돼. 저 같은 경우는 한 10개 먹어야 돼.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갖고 온 거예요. 이걸 어디다 쓰시려고요?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었더니 먹고 남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어요.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헌신하는 원리 중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것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것을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은요, 과부의 두렙돈, 있는 것을 드릴 때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많은 것을 드리려고 용수지 마시고 애쓰지 마시고 제가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성,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사랑을 잘 알아요. 근데 왜 못하죠? 저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랑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내가 결단하고 다짐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이건 아가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인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열매가 맺어지는 사랑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주님의 일들, 다시 말해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이건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사랑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령 충만을 따라서 순종하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마음에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요? 아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 못하겠어요 라고 외치는 것보다 하나님 나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으로 나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이비스 제모라이더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말을 하면서 말을 배우고, 공부를 하면서 법을 배우고, 달리기를 하면서 달리기를 배우며, 일을 하면서 일을 배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배우냐면 이론만 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실천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 사랑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십니까?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 다 따보셨죠? 운전면허 필기만 딴다고 그 사람이 운전을 잘할 수 있습니까? 악셀을 밟으면 나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쓴다. 이런 이론은 잘 알아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도로 주행하고 연수를 받지 않으면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이 뭐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신다면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랑이 몸소 내 마음속에 찾아와, 내 삶 속에 찾아와 나는 사랑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전도 못합니다. 49일간의 사랑이야, 나는 써낼 사람이 없어요 라고 외칠 수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전도 여태까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제 전도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해서 이름을 써내는 것부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형제를 사랑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한 번도 봉사한 적이 없어요, 봉사가 뭔지도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 먼저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시작하다 보면 봉사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이런 모습의 은혜가 있네 라는 것이지, 언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언제 우리가 섬기고 언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사랑도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수고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올해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